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드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토라 포션 카의 사라를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리허설을 통하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5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즐겁고 기쁘고 거룩한 샤바 날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23장 1절부터 25장 18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 카에사라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이삭과 리브카의 이 성경적인 결혼을 통한 우리 신부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영적 특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소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해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펠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카에사라는 5번째 토라 포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캐시반 27일에 토라 포션 카에사라를 마친 뒤에는 이제 새로운 달을 다음 주에 맞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의 성경적 결혼의 영적 특징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큰 슬픔을 안고 있다가 매장지를 위하여 막펠라고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백그라운드가 자세한 설명 없이 엄청나게 힌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읽게 되는 많은 후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그라운드를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이나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난 뒤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사라가 죽게 되어 매장지를 구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매장지 한 평의 땅도 없이 이와 같은 사정을 겪게 됩니다. 참 파라독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 가야의 사라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비밀들을 이제 벗겨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히브리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야의 사라의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히브리어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바이헤유.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 바이헤유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동사로서 was, 살았으니, 아브라함이 살고 야곱이 살고 이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삶의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의 사라. 사라의 생애가, 사라가 살았으니 몇 년을 살았냐면은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메아샤나 100년, 베에슈림 샤나 20년, 그리고 쉐바 샤님 그리고 7년을 살았다. 여기에 보니까 쉐네이 카예이 사라, 사라가 누린 횟수가 이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카예이 사라에 대해서 매우 특징이 있는 나이 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로도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바이헤유 and was란 말이죠. 카예이 사라, the life of Sarah, 사라의 생애가 메아샤나 100, 그 다음에 베에스림 샤나 20 years, 그 다음에 베쉐바샤니 and 7 years. 근데 여기에 이제 27을 그대로 영어를 붙였는데, 여기에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127년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니까 메아샤나 100년, 베에스림 샤나 그리고 20년, 그 다음에 베쉐바샤님 그리고 7년. 굉장히 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라 자체는 사실상 127세의 생애를 살았는데, 사라라는 이름이 나중에 헤이를 붙여가지고 사라가 되죠. 사라 원래가. 그래서 이 사라는 말은 프린세스를 말합니다. 여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여기에 옅, 신, 라멧, 알렙, 이게 라멧, 이게 보니까 요드 속에 어떤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속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신의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인 카예이 사라, 사라, 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시가 있는데, 오늘 이삭을 보게 되는데,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립카, 레이시죠. 그 다음에 라헬, 전부 레이시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오늘 사라의 생애가 끝나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도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알렙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라메드. 이스라엘. 라메드는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르에다가 헤이를 붙여가지고 사라. 그 헤이는 은혜와 구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를 원래가 샬롬 그래서 평강의 왕 할 때 사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헤이자만 붙이면 여왕 사라가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중에 이 라이프 살았으니 원래가 생명이라는 말, 라이프라는 크라는 말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가에 살리라. 그래서 라이프와 생명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갑니다. 나는 야훼니라. 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라이프가 같이 간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카야의 사라를 사는데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삶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적인 디멘션, 스피리추얼 디멘션, 이 영적인 차원이 빠진 삶은 실패한 인생이고 인생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이 빠지면은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지 않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디멘션이 스피리추얼 디멘션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을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인생에 자꾸 인풋가 돼야 돼. 입력이 돼. 그래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차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법도를 지키면 순종이 없으면은 순종이 빠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디멘션이 완성이 안 돼.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문학 광장 리바이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바이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저 어디 창고에 막 그 토라 스크롤이 먼지가 쫙하게 아주 어벤돈 시켜가지고 신경을 안 썼어요. 이 라이프가 하나님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가 되는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토라의 말씀을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막 울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수문학 광장. 그런데 그게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켜 가지고 영적인 디멘션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으면은 영적인 삶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뭡니까? 카에이 사라의 카이, 이게 생명, 라이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순종하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삶에 기쁨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에이 사라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또 한 가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 카이 나오죠. 근데 북과 브라카 복, 생명과 복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카에이 사라 속에서 그가 사실상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메아샤나 100년, 사라의 생애가 127세를 살았는데 우리는 127년 127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100년 하고 그리고 20년 하고 그리고 7년 하고. 왜 그럴까요? 여기 베에스림 샤나 20년, 베셔바 샤님 7년. 여러분 그 프로페시 중에서 다니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또 많은 이 토라 학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 히브리 언어에서만 갖고 있는 숫자 중에서 특별히 메아샤나 100년, 베에스림샤나 20년, 베샤바샤님 7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라는 10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즘 건강들이 많은 이 삶의 질이 달라져 가지고 100세 삶이다, 100세 삶이다, 100세를 살아야 된다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라는 100세 나이에 20대에 아름다움을 소유했었고 7세에 순수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도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100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아름다운 비율이, 그리고 7세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인풋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스피리추얼 디멘션, 영적 차원을 높이는 이 오늘 메시지를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나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분리하고 또 시간을 측정하는 데도 사용되었고, 오늘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는 사람의 나이에도 사용되었고, 일생의 생애를 샤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로샤샤나 할 때 그때 인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샤나토바, 해피 뉴 이어. 그때 샤나라는 말이 쓰는데, 이 히브리어의 샤나는요, 이 헬라와 같이 리니어가 아닙니다. 직선적이 아닙니다. A를 시작해가지고 Z로 끝나고 하는 직선적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자체가, 히브리 사상 자체가 시크리컬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적에 시간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 리사이클이 되고 20년이 또 돌아가고 7년이 돌아가는 이 시크리컬.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우리가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샤나, 카에이 사라, 여기에 나오죠. 이 샤나를 이루게 하라 해서 샤나의 끝글자 해와 이것을 전부 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성경적인 인풋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직성적인 생각과 순환적인 생각을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힐림 23편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는 리바이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란 말이 마갈 히브리어로는요 순환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의의 길 마갈 이것은 잘 길들여진 순환주기. 다시 말하면은 문이 있죠. 문이 여기에 경첩이 있죠. 문이 정확하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냥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되는 습관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줄 적에 1년을 주시고 7년을 주시고 또 했는데 샤밧 날을 주셨죠. 일주일 샤밧. 그 다음에 한 달 주셨죠. 그 다음에 절기를 7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샤밧, 그 다음에 매달 시작되는 월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1년에 7번의 이 절기, 이것은 잘 길들여진 순환 중입니다. 먼저 생소한 것을 가지고 올 때 일이 힘들죠. 가는 길을 또 가고 1년 지나서 또 같은 길을 가고 여러분 이것은 1년 전에 토라 포션 카야의 사라를 샀는데 올해 금년대 또 와오니까 훨씬 가기가 쉽죠. 이것은 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관리하시는 패턴이 히브리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길을 의의 길로 이와 같이 시크릿과 순환에 잘 길들여진 순환 주기를 통하여 오늘 또 여러분께 저에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여기에 시간이 나오죠. 계속 시크릿과. 그러나 웨스턴은 이제 한 길로만 가는 직선적으로 가면 힘들죠. 또 다시 하려면 힘들죠. 뭐든지. 그런데 돌아보셔 한 번씩 하고 2년째 또 하고 3년째 또 하고 점점점 쉬워지고 하나님의 의의 길이 익숙해지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자신의 그 의지로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모든 반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습관적인 순환 주기를 통하여 이겨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샤나 해에다 7절기를 주시고 이것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서 절기의 사이클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에셀이 누구를 구하게 하여 여행을 합니까? 이짝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게 하여 이제 가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용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하여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자기가 좋은 아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미션을 위하여 엘리에셀을 보낼 적에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을 하실 적에 그 후손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시켜서 그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그 후손의 이 씨가 될 아내를 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이름으로 구한 그 기도를 통하여 성공적인 립카를 구하는 일을 통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12제표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퍼져 있는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기도할 적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 아들의 신임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예수와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카에사라 속에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숨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엘리에셀의 그 뒤에 보면은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이삭을 위한 신부의 선택을 통해서 아내를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카의 성경적인 결혼의 영적 특징을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될 때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를 통하여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리브카는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이다. 모델이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토라 포션 카에사라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결과가 이 리브카와 같은 성공적인 그 아내를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게 되는데 신부는 반드시 동족에서 택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4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믿는 자에서 결정이 됩니다. 또 가나안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풍습으로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또 세 번째,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베투라, 버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라는 특징, 진실함과 깨끗함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의 나이 100년 하고도 20년 하고도 7살에 100년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20세의 아름다움과 7살의 진실함과 깨끗함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또 신부는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랑을 따라간다는 자기 결심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데려가려고 할 때 리브카가 우리 좀 여기 있다 갈래요. 그자 바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 바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널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말지니라. 립카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은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가겠나이다 한 특징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의 신부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이 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생수. 창세기 24장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그게 우물가의 여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리브카도 우물에서 엘리에셀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됐고 또 야곱도 똑같은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생수,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에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오늘 라이프를 가져온 카이, 생명을 가져온 히브리 단어로 카이라는 건 18입니다. 18 숫자가 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 이것을 마시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관용하고 친절해야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종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줍니까? 낙타한테도 낙타. 굉장히 엑스트라 마일을 갔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17절에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가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부리 마시게 하리이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사막지대에서 오랜 450마일을 거기 갔는데 굉장히 먼 길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목마르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태워갔던 낙타까지도 물을 주는 관용하고 친절한 이 캐릭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예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우물 내려올 때 어깨에다 이렇게 여기 어깨에다 메고 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셰켐, 이것은 가버먼트를 말합니다. 우리 말키제덱
반열에 속한 예수와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인 리브카의 생애를 통한 이 백그라운드를 통하여 이사야서 9장 6절과 같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의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는 아브라함과의 말기대적 언약에 반드시 바탕을 둬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씨를 받기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성공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과 저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며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부 단장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신랑과 신부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있게 될 영광의 그 나라, 또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속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카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삭이 아내를 만날 적에 신부는 동족에서 택하고 가나안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따라간다는 열망을 가지고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며 관용하고 친절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아브라함의 말기체덱의 언약을 바탕을 두고 그 언약 자체가 지온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될 지온 이스라엘 땅은 신부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카에사라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5번째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사라의 죽음 127년보다는 그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에 관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와 만나 결혼하여
결혼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기쁨을 앞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라의 생애 가운데 100년 하고도 20년 하고도 7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둡고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앞서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1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년의 아름다움과 7년의 순수함 같이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모든 축복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영적인 디멘션, 이 영적인 이 차원을 빼놓고는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고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으로만 끝나면은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주님의 세계는 정말 또 돌고 또 샤나와 같이 영원성을 갖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또 주님께서는 나는 알렙과 타브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인풋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임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며 의의 길로 잘 길들여진 이 시크릿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성숙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력한 예수와의 증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엘리에셀의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 리브카를 만난 똑같은 축복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